오셨습니다. 요즘 이건 설교 이전에 우리 권사님도 기도 속에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부연 설명하고 우리가 좀 기도하고 힘을 모아야 되겠다 싶어서 원래는 설교 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죠. 요즘 부천시가 막 뜨겁습니다. 알고 계시죠? 굉장히 뜨거운데 그 뜨거운 이유는 성평등 조례에 관한 규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젠더를 임명하려는 그 조례와 관계돼서 지금 굉장히 뜨겁고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함께 협력해서 그 일은 1차적으로 막은 거지요. 막은 거라고. 우리는 성평등이라고 하면 굉장히 말은 좋은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성평등이 아니라 우리는 양성평등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평등이지 성평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만이 아니라 수십 가지의 성을 함께 평등하게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엔 동성애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시대적 사조와 이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막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평등 조례가 발의되는 것은 막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제부터 오늘까지 급하게 이루어지는, 혹시 여러분 주님 사랑교회의 그 동성애 관련 단톡방에 다 지금 가입하고 계신가요? 예. 혹시 가입이 누락되신 분들은 우리 구역장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가입하셔서 기도하실 것 함께 하시면 참 좋겠어요. 어떤 게 있냐면 성평등 조례 발의가 이게 이제 안 돼서 바꿨습니다. 뭘로 바꿨냐면 기도에 말씀드렸죠.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것을 바꿨어요. 근데 차원은 다른 것 같아요. 성평등 조례와 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하자고 하는 조례는 다른 것처럼 보여요. 일단 타이틀은 다른데, 근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화의 다양성에 들어간 게 뭐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소개하자면, 하나는 성과 관계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종의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건 남성만 여성만을 인정하지 않고 수많은 성을 다 인정하자는 것이고, 인종을 인정하자는 것은 인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슬람과 관계된 여러 악법들까지도 오용될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부천시 시의원과 그 발의를 맡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힘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듣던 바이니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전국에서 이게 그러니까 부천시가 지금 처음으로 지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처음으로 이런 일이 발의돼서 통과가 되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교회 가운데 목사가 설교할 때 동성화는 죄입니다라는 설교도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벌금을 내거나 구금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 하나님이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건 죄입니다 라는 것들을 말하지 못한다면 그로 인해서 성경은 무익한 책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마다 안양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은 이 부천시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할 수 있도록 곳곳에 숨어있는 7,000명의 용사가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고 깨어있는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박경미 권사님이 연락을 받고 제가 지난주에 급하게 저희 노회 임원들과, 제가 노회 임원으로서 임원들과 이야기하고 각 교회가 서명 운동을 해서 오늘 개인적으로 저한테 낸 교회도 있고요, 또 이렇게 직접 제출하는 교회도 있는데 우리 교회도 거기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가 특별히 많이 요청될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창세기 4장은 타락한 이후에 첫 번째 일어났던 아주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쭉 읽어보시니까 어떤 사건 같아요? 살인 사건이었죠. 근데 이게 비극적인 이유는 폭력배들 사이에 일어난 세력 다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폭력배들끼리 서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다투다가 벌어진 이런 살인 사건이 아니라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살인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안타까운 것은 우발적으로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죽인 것이 아니라 형이 동생을 치밀하게 계획해서 들에서 암살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런 놀라운 것은 이 살인의 배경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쫙 읽어봤는데 이 살인의 배경이 뭐였던 것 같아요? 시기, 질투,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 물론 그 시기와 질투가 맞아요. 근데 시기와 질투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발단된 사건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께 뭐 한 거? 예배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어서 비극적인 사건을 맡게 된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성경이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죄가 급속도로 확산된다는 거예요. 우리 제가 이제 몇 주 외국 다녀와서 3주 동안 창세기 강의를 못했는데, 아마 지난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억나세요? 뭐 하는 거라고요? 야, 기억하신 거죠? 제 손짓 보고 지금 때려 맞춘 건 아니시죠? 그죠? 감사합니다. 기억하신. 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의 결과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다 뒤틀려요.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릴 뿐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사이도 뒤틀리죠. 그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말했던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뭐라 그러죠? 누구 때문이라? 네 때문이라 그러죠. 지금 머리 붙잡고 막 싸우게 되는 그런.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 뒤틀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과 모든 피조물의 관계조차도 뒤틀리죠. 그래서 땅이 엉겅퀴를 내고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땅이 원래는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인간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치인데, 그 모든 곡물과 식물과 동물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아담과 하와의 말에 순종하지 않다. 그게 죄의 결과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 그 결과 속에서 죄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점점 죄가 무섭게 확장이 되는데, 그 죄가 어디에까지 확장돼 들어간 모습을 본다고요? 하나님을 뭐 하는 데까지? 예배하는 데까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지금 다 하나님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수요 예배가 보통 한국 교회가 7시 반, 7시 이렇게 드리는데, 지금 이제 7시 반 가까이 됐으니까 한국 교회에 5만여 교회가 있다고 치면, 5만여 교회가 약간 넘게 있는데 5만여 교회가 있다면 5만여 교회 성도들 많은 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근데 우리는 예배를 다 드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지금 받으신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오늘 다시 처음에 들어가면 죄가 확산이 되어서 그 죄의 모습이 처참하게 드러나는 것이 살인사건으로 드러나지만, 이 살인사건이 발달되게 된 배경이 사실은 하나님을 뭐 하는 것부터 시작했다고요? 예배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거기까지 유입됐다는 것을 무섭게 보여주는 거예요. 각인시키는 거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이 발단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하고,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사건의 발단은 그렇습니다. 예배 때문에 그렇는데, 간단하게 그러니까 아벨도 예배를 드리고 가인도 예배를 드렸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만 받으셨다고요?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 그거죠.
그러니까 가인의 예배도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도 받으시면 절대 이런 사건은 사단은 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딱 아벨의 예배 제사만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하죠. 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금 다 뭐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만 예배합니까? 옆에 있는 여기 교회도 지금 뭐하고 있겠어요? 예배하고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데 아벨의 예배만을 받으셨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일단 물어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답을 못 하시겠죠? 뭐 답하면 틀릴 것 같아서 답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 그럴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드린,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미리 이제 좀 전제라고 말씀드릴게요. 두 사람이 드린 예물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이 때문에 그래요. 가인은 뭘로 예배를 드렸죠? 뭘 제물로 드렸죠? 농사 짓는 곡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 뭘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어린 양을 바쳐 드렸다면 양을 잡았으니까 뭘 흘렸겠어요? 그러니까 뭐로 예배 드린 거예요? 피로. 그러니까 가인은 곡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뭘로 예배를 드렸다고요? 피로. 그래서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 가운데 레위기가 있죠.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이 나오는데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없어라.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처럼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아벨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꼭 틀렸다고는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이 꼭 맞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레위기는 창세기보다 앞에 있는 책이 아니라 뒤에 있는 책이에요. 이 가인이 언제 살았는지 역사를 추론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준 말씀이죠? 모세에게 성문화된 율법으로 주었어요. 주전 1400년 경에. 가인은 그보다 최소한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1000년 전의 사람. 그러니까 아직 피의 제사를 드리라는 성문화된 율법을 주시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피의 제사만을 하나님 받지 않아요. 피의 제사를 드릴 수 없을 정도의 가난한 사람들은 무슨 제사도 받아요? 곡식 제사도 받으시기 때문에 꼭 이 아벨이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이 곡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되는데 잘 보시면, 자, 한번 우리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물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 언급되는데 그럼 뭐가 문제냐면 본문을 잘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함께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자, 5절 제가 읽을게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만약에 제물에 관해 문제였다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제물이 아니라 앞에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물만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제물과 제물 드리는 사람을 함께 받으셨어요.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물을 뭘 드렸는가의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문제인가? 근데 재미있는 건요, 성경은 뭘로 풀어야 되죠?
그렇죠. 개혁교회의 원리를 여러분들 이제 너무 잘 알아요. 성경은 훌륭한 목사님이 푸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은 뭐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뭐 계룡산에서 계시받아 푸는 것이 아니고, 따라해 볼게요. 성경은 성경이 스스로 설명한다. 오늘 왜 아벨을 받으셨는지를 히브리서 11장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가볼까요? 자,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피곤한 시간이시지만 한번 우리가 이해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좀 잘 집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자, 11장 4절.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또박또박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이걸 직역하면 정확히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을 받으신 것은 예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벨의 무엇 때문에 받았다고요? 믿음 때문에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 자, 이 말은 그러면 재물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은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고 무엇 때문에 가인은 제사는 안 받았어요? 그러면 아벨은 뭘로 드렸어요? 예배를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그렇죠. 자,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뭘 지금 생각하죠? 두 번째, 그럼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뭘까? 이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해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게 뭘까? 자, 이거 좀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거기도 한데요.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믿음의 반대말이 성경에서 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믿음의 반대말이 뭐죠? 예, 불신. 네, 100%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적인 용어를 불신. 그러니까 믿음이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성경은 믿음의 반대말을 불신이라 말한 적이 없어요. 목사님이 좀 이단 같죠? 이단 같죠? 그건 우리가 종교성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반대말을 만드는 것이지, 믿음의 반대말은 대답할 수 있는 분 한번 대답하세요. 로마서의 표현을 직접 아시는 분은 대답해 보세요. 믿음의 반대말이 뭐지요? 약간 시간을 뜸을 들이는 이유는 여러분의 기억을 더듬어 오래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믿음의 반대말은 왜 죽어가요? 여러분만 피곤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예, 믿음의 반대말은 행위입니다. 행위. 다시 한번, 믿음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행위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하는 행위라고요. 행위. 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몇 절 읽어서 4절 읽었으니까 믿음으로 예배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6절 한번 보세요. 자, 6절 한번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좀 길지만 핵심적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뿐만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신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죄성을 가지고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여전히 죄악 안에 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지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행위로 나갔다는 건 뭐 이걸 반대죠. 그래, 죄가 들어와서 모든 관계가 다 뒤틀렸다. 그래서 죄책과 오염이 생겼다. 근데 가인은 믿음으로 안 하고, 믿음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그렇죠. 자신이 수고하고 자신이 의롭게 될 수 있게 해서 죄책과 오염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능히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무슨 말이에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뭐 그게 그런 의미예요? 넘지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것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가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인은 그렇게 나가지 않았어요. 죄책과 오염을 하나님이 거저 베푸시는 은혜 속에서 용서를 받는다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수고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법을 지킴으로 모든 죄책과 오염을 청산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가서 구원을 따오려고 나아갔다고요. 하나님 그걸 받지 않았어요. 어떤 기도와 똑같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면, 두 사람이 누가 기도하면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죠. 근데 18장에 보면 그 시작의 문구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행위에 따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비유를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때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주시했죠. 성전에서 하늘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봤다는 거예요? 지성전을 봤다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를 꿰뚫어지게 봤다는 거예요. 떳떳하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해요. 주님, 간음한 자와 같지 않고 호색하고 불의한 자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11조를 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나아갔다고, 예배할 때. 그런데 세리는 지성소를 쳐다보지도 못해. 그러면서 죄인을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뭐라고 되어 있죠? 나를, 그렇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비유 끝에 말씀하시죠. 누구의 기도와 예배를 주님이 받으셨다고요? 그렇죠. 그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돌아갔느니라.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죄가 어디까지 하나님과 그러니까 죄가 어디까지 오염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무너지냐면 자신의 행위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구원 사역들의 완성을 자신의 공으로 돌릴 수 있고 자신이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함과 거만함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진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4종류의 밭에 뿌려진 씨앗 있죠. 근데 오직 결실을 맺는 씨앗은, 밭은 어느 밭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좋은 밭 되세요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씨앗, 복음은 필연적으로 거절과 거부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없다. 왜? 4분의 3 절대 다수가
그 복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당신이 죽으셔야만 되는 필연성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나아가는 것,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자원과 능력과 소원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을 여러분이 방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때우거나 혹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거나 그런 마음 이전에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 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영광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초대하기 위하여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시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성도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이걸 확인하지 못하고 이걸 누리지 못하면 종교적인 열심은 있어요. 누구처럼? 가인처럼. 이제 물어볼까요? 가인이 더 수고했을 것 같아요? 아벨이 더 수고했을 것 같아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인이에요. 땀에 수고했다고요. 엉겅퀴가 내고 막 정말 땀을 흘려서 냈다고요. 더 수고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할 때 오히려 그걸로 인하여 최초의 살인이 벌어지는 현장에 그가 처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복된 신뢰의 관계와 예배의 관계가 성립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고 언제나 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창세기 4장 그래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무슨 말이에요? 너 스스로가 주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시하여 살고 하나님 나의 상급이며 방패임을 의지하며 철저하게 그분을 의지하며 살라라고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런 믿음과 신뢰의 관계와 회복과 은혜가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